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핵심 주제의 내용은요, 바로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 네, 오늘 이 권리 포기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9장은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말씀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8장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권리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는 부분, 그런 것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렇게 바울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 우상 숭배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1장부터 8장 아니 11장까지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그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를 믿었던 상류 귀족층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민 및 하류 계층들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을 시험을 일으키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또 별개적으로도 은사로 개발된 이 여성들에 대해서도 바로잡는 이 내용도 또 고린도 전서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 이 특별한 계층들, 이 귀족 상류층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좀 꼬집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 이런 분들이 나타났는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맨 아래에 달려 있는, 그리스 반도의 맨 아래 저렇게 섬처럼 달려 있는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인종과 종교의 집합소가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미신 숭배와 우상 숭배, 그 음란에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허다한 일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그리스 말에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 고린도인 같다라는 이런 말을 표현하면 고린도인 같이 문란하다라는 말이 전 세계에서 사용될 정도로 정말로 유명하고 그렇게 행음하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 두 번째 그림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구가 있어서 그런지 이 물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 고린도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직업인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이 일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과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테네, 밑에 아까 고린도가 이렇게 육지적인 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모습이 있었지만은 우리 이 바다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서부터 그 고린도로 들어가 있는 이 길은 그렇게 육지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지금 고린도 운하라고 적혀져 있는 이 곳은 지금 과거에는 육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돌아가려면은 에게해에서부터 이오니아 해를 통해서 고린도 도시까지 이 파란 색깔 라인을 따라서 다시 저 도시까지 들어가는데 700km의 항해를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도시까지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지적인 거리로 보면은 고린도 운하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6km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 운하를 뚫어버리는 이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1800년도 후반에 고린도 운하를 개설해서 그 길을 만들어냈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 길은 엄청 크고 넓은 그 통로가 아니라 겨우 큰 배 한 척이 지나갈 수 있는 이 좁은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냐, 어떻게 이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하였느냐.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 운하라는 그 지역을 육지로 길을 내서 배를 육지를 올려서 보냅니다. 마차에 실어서 사람들이 끌거나 말이 끌면서 이 배를 6km만 이렇게 이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00km의 항해를 거치지 않고도 엄청난 시간을 단축하고 또 배를 육지로 올려 보낸다라는 이런 핸디캡이 있겠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700km를 항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과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게 되어서 이 고린도로 빨리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직업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배를 끄는 일을 하는 직업군이나 아니면 배에 있던 승무원들이 그렇게 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땅에 내려와서 숙식을 하게 되는 숙박업, 아니면 그 숙식도 하지 않고 짧은 거리니까 하루 잠깐 밖에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텐트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텐트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성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시대적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생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이 고린도에 대한 배경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유했고 항구 도시였고 참 여러 가지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이런 도시, 바로 고린도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고린도 교회는 상류층과 함께 하류층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섞여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이 상류 귀족층에게 특권들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들이 있었냐면 우상의 신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들을 먹을 때 하류층들은 주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던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귀족 상류층을 초청을 합니다. VIP들만 초청을 하여서 그들만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8장에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지식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상류층도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였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들로 시험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특권까지도 VIP의 특권까지도 버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였던 것이 고린도 8장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나니 바울은 후폭풍이 올 것을 생각했겠죠. 예상했겠죠. 그래서 오늘 9장에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말씀을 이어져 나갑니다. VIP들에게 상류 귀족층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이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라.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또 공격이 나올 거니까 바울 너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랍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9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초대 교회 당시는요 그 어떻게 살았냐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다른 교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 교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또 누구를 돕고 섬겼냐면 사도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가르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을 보면은요,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방법으로 인기 있는 철학자들은요, 그 귀족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요.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철학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를 받으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인기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소수의 방법으로 살았던 모습들도 있는데, 바로 수업을 하는 것 외에 노동을 하는 이 계층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였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과 같이 굉장히 비천하게 그렇게 자신의 다수와 인기 있는 철학자들, 그 누릴 수 있는 이 방법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일을 하면서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화면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와 믿음의 아내 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와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이 모든 권리까지도 나는 다 포기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다 포기하고 천막 만드는 일로 이 생계를 나는 유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런 방해와 어려움을 받지 않고 오직 그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조국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복음이 온전히 순전하여질 수 있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반대되는 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존재와 같이 한 광명의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권리와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이 모습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사단은 시험합니다. 예수도 시험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 하나님께 요구해봐. 금식하였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금식한 것을 통해서 떡을 구해봐. 하나님은 그거 주실 거야. 너희가 떨어질 때 말씀과 같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 그리고 모든 것을 나한테 한번 절해봐.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이 모든 권리까지도, 모든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행복한 이 모든 부귀와 영화, 성공까지도 내가 다 줄게. 이런 권리까지도 한번 가져봐 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거룩함이 단 1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누릴 수 있고 받아야 되는 마땅한 권리들을 다 포기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을 권리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류 귀족층들에게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헛되어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여러분들도 받을 권리들을 다 포기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이 상류 귀족층처럼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또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무엇인가 또 희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아니면 성도들 사이 가운데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의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의를 베푸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 된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뭔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가를 바라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신앙이 생긴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의 복들을 구하는 것들은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로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 인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이 인정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막 마음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로 또 이어지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의 문제나 또 상처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리 포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러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관심받고자 하는 이렇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들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년 전 이 제자강성교회를 부임하기 위해서 면접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께서 이제 저 면접을 끝나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봐라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일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딱 질문 던졌죠. 어떤 거였냐면 정말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또 부교육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뭐였냐면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그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저는 들으면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순화시켜 봤어요. 헌신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희생. 이렇게 그 마지막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마음은 뭐였냐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일 났다. 이 교회 오면은 완전 장난 아니겠구나 라는 이런 부담감과 이 너무 떨리는 마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요,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희생은요, 아무것도
내가 유익할 수 있는 것,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희생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 정도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헌신이 아닌 희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고 뭔가를 드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드렸다면 아무것도 우리의 유익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금남교회에서 국가를 위한 이 3일 금식 집회에서 우리 박한수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한 우리를 희생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놓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고백을, 권리 포기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또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우리는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고자 하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누릴 모든 권리까지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자가 결코 미련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않을 수 있는 이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제 마음에 아직도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저도 아직도 살아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절제하며 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은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 이 면류관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 가운데 또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시면서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진짜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 포기를 하는 이 절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순전한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며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순전해진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을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고 견디고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장하였던 끝까지 쥐고 싶었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권리들을 오늘 이 새벽에 다 포기하게 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미래와 교회와의 회복을 위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 우리가 희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방해가 받지 않도록 주님 순전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이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죄악을 버리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3일 대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4일에 이루어진 이 거룩한 방파제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가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며 이 땅의 모든 음란함이 주님 복음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열방으로 거룩한 주님의 불꽃이 임하여 모든 죄악을 소멸케 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이 모든